인트로에 김혜원 목사님께서 큰 꼭지 2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그 다음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혹시 잘 사는 길을 제시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기계발서부터 시작해서 말 잘하고 돈 잘 벌고 웰빙하는 방법까지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알아서 착착착 채워주는 그런 쫄깃쫄깃한 제목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 중에 누가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토지를 기반으로 가난한 소작농과 소수의 부유층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부자를 비유하는 표현과 거지의 이름으로 나사로라는 것을 거명하는 것에는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현실은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가난하고 척박한 삶의 최악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지 사람들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살라고 나사로를 부자의 집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는 몸에 궤양, 종기둥으로 피부 종양을 달고 살았고 사나운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에서 나오는 진물을 마구 핥아먹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에서 방치된 삶, 버려진 삶을 살고 있던 그였습니다.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무색할 정도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비참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 지옥, 그러니까 음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저 위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봅니다. 죽어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자신이 명령하면 행동하는 종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이쪽에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자신이 불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어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찟한 것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죽어가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던 그가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라고 답을 하는데 부자는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야만 들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계속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수교단에서 부르던 노래인데요. 아마 어린이 교회학교계의 고전과 같은 노래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전주 주시죠.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보수 색채를 물씬 갖고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사 전체의 의미를 부정하기는 또 어려운 가사입니다. 그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3절 5번째와 6번째 맞이에 들어있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라는 이 가사말이 우리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죠. 마음이 착해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니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가부장적 교회 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서 믿음만을 강요하는 이 가사는 교인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교회를 떠나게 하는 노랫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다거나 지옥에 가기 무서워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더 해봅니다. 만약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그래도 예수를 따를 것인가?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제가 죽어서 가보지 않아서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친구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야, 지옥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명박 박근혜 같은 적폐들 좀 보내지. 악한 이충들이 갈 때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지금이 그래도 덜 억울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마 단순히 천국 지역 혹은 건성 징악의 구도로 보기보다는 그 비유가 뜻하는 본심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서 천국 개념은 제2성서가 페르시아의 선악, 이원론 대결 구도를 그 신화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가 쓰여진 당시 사회에도 가난과 저주는 하나님의 부재로, 부는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란 위치로 인식되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함이 지닌 빈곤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자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자세곡과 고운 배옷에 좀 집중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1세기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세계에서 자세곡이라 하면 최고의 통치자들에게만 허용된 의복이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상징한 것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리나 웬만한 이들이 입기에는 어려운 옷이었죠. 더욱이 이 자색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색 원료를 뿔고등으로 불리는 달팽이 하부 기관 지선에서 크기 소량을 얻는데 천을 자색으로 염색하려면 한 1만 마리의 뿔고등을 잡아야 했으니 엄청난 고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양실의 1파운드 자색 염료 가격은 1000데나리온, 현대의 가치로 좀 따져본다면 6천에서 1억 원 사이로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두로산 자색 염색료는 로마에서 특별히 황실에서만 사용되도록 이를 법으로 제정했을 정도였으니 이 부자를 묘사하는 자색옷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부자였다를 넘어서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대단한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당시 1세기 팔레스틴 사회는 사회, 정치, 경제 이 분리가 독립적이지 않았던 사회였습니다. 부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부를 획득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앞서서 마리아 창가에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는 말씀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결코 끝까지 호식하며 살지는 못할 것이다. 끝내 주님의 심판이 함께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나사로를 집 앞에 계속 방치시킨 부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함이 권력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물질적인 풍요와 복 그리고 의의 표식이 아니랐던 점을 보여줍니다. 모세율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가난 역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듯 저주나 악의 상징이 될 수 없다. 가난한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경건한 자를 암시하는 이 나사로의 이름을 이 같은 사실로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이런 이중패전을 말하면서 결국 구원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부자의 가족이 현재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권력과 재물을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사용하는 참 신앙적인 삶을 결코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이렇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지상에서의 안락은 당대의 판단과는 전혀 달리 이미 심판의 직면에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길도 재촉할 길도 지금 여기에 있을 뿐 나중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돌파해 가는 의지를 또한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후에 익명의 저자가 2세기 초 교회 훈육을 위해 쓴 일종의 핸드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글을 쓰는 위명은 고대 세계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에게 흔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도 또한 바울 서신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면서 그의 권위를 빌어서 공동체를 향해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저자가 풀어가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의 주어진 본문을 보면 돈과 권력이 난무하는 세속적 주류 가치에 대항하면서 교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의 활로를 뚫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오. 교만해지지 말며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이르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시오.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희망을 실천해 가는 그 희망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10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군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이 때문에 국가 반역죄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고향 땅을 사게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가 제일 가까운 친척으로서 땅의 가문을 소유로 보존하기 위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587년 국가적 재난 이후에 군사적으로 어떠한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나라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매를 통해서 밭을 사게 됩니다. 32절 15절에서 말씀하듯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한 행보는 막연히 내세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직접 자신의 재산을 함께 내어놓으며 그 밭을 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새 세상을 위해 지금 여기를 바라보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좌절의 숲에서 바라보는 희망의 행보를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묘하게도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분의 흔적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제가 서천 근처에 있을 때 교회 밑에 바로 우당 기념관이 있었고 또 지금 향림교회는 교회 인근에 보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명동성당 가는 길 쪽에 우당 이회영 선생의 흉상과 함께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 집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길로 유안타 증권 옆에 달려있는 향린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는 2017년 9월 20일에 우당 이회영 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이양복의 11대 후손으로 8대를 이어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의 자녀입니다. 이회영과 육형제는 1910년 일제 침략으로 경술국치를 당하자 조선 최고의 명문 집안의 명예를 버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가는데 그 시가로 600억 원의 재산을 처분하였고 가족 40여 명과 함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 만주로 길을 떠나게 되죠. 이후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 지도자 3,500여 명을 졸업시키면서 독립투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후 이혜영 선생은 일본군 장교를 암살하려고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1932년 중국 여순 감옥에서 고문으로 숨지셨습니다. 반면 이와 함께 대두되는 나라를 판 대가로 엄청난 부를 착복한 이들도 있었는데요. 그중에 을사오적으로 불리는 이완용의 친일 행각을 다들 아실 겁니다.
조선 말 일제의 조선 침략 과정에서 일본이 을사능약을 강제로 체결할 때 조약에 찬성한 5명 중 한 사람으로 이 이완용은 자신의 권세와 이권을 챙기기 위해 힘의 논리에 따라 친미, 친러, 친일파로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영약한 처세술로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 이완용은 고종을 퇴위시켰고 한일합병에 앞장서며 자신의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죽은 후 그의 무덤은 파헤쳐지기도 하고 매국노라는 이름의 무덤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무덤 훼손이 계속되자 미국에 숨어있던 손자들이 무덤을 파서 시체를 화장하고 무덤을 없앴다고 하는데요. 그의 손자와 중손자들도 지금 자신의 출신을 떳떳하게 밝히지는 못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살아 보이는 것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것 너머의 세상으로 희망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자리를 한번 봅니다. 지난주는 기독교 교단별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별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총신대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 합동은 아직까지 여성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 교단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총회 앞에서는 여성 목사 한 수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또 총회에서는 퀴어 신학을 이단이라고 결의해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왔고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 퀴어 축제 참가자를 중징계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대들은 이 안건을 반기독교 세력 대응위원회로 보내기로 했고 국가인권해법 제2조 3항의 성적 지향 그리고 종교차별 문구를 삭제하도록 국회와 청와대 등에 청원해달라는 헌의도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답답하시죠? 네, 예장통합 총회 결의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요. 아마도 크게 2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1918년 5월에 장신대 예배당에서 무지개 퍼포먼스를 했던 학생들 중에 2명이 목사고시를 받습니다. 고시를 통과했음에도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를 시켰는데요. 고시위원들은 당시 이제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동성애 인권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우리가 협조하겠다라고 했고 학생들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겠다라는 자신들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 셋째 날 25일에 규칙부 보고에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고시위원회의 불합격 방침은 문제없다라고 보고를 했고 총대들도 박수로 화답해 그대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던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회 초반에 이 기사가 굉장히 뭔가를 뜻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김삼환 목사가 등장해서 교단에서 우리를 품어달라, 갈 곳이 없다, 명성교회 사태를 총회 기간에 종결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사과인지 봐달라는 사인인지는 알 수 없는 스산한 느낌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명성교회도 살리고 총회도 살려야 한다라는 이 취지로 전개된 것인데 총회 마지막 날 부자 세습 수습안을 발표하면서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결국 기간만 연장된 것이지 부자 세습을 이제 대놓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서 이후에 언론과 사회단체 또 다른 교계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에는 눈이 멀어서 합치와 수습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사랑을 운운하면서 얼렁뚱땅 세습을 용인하는 가운데 성소수자들을 지지한 목사 후보생들에 대해서는 이단시하면서 목사 한 수를 무기로 단칼에 잘라버리는 이 모순된 결정 앞에 교회에 갈 길은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장도 같은 시간 백사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 시작 직전에 성폭력 특별법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성정의 실현을 위한 연대가 또 주체가 되고 향인 공동체도 함께 참여 단위로 참여했던 시간입니다. 다행히 이번 총회에서 성과라면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허락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법은 헌법위원회에 넘겨서 1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연구하는 동안 내용이 어떻게 수정될지는 모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성폭력 희생자들에게 불리한 법으로 바뀌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교단의 미래가 밝아야 우리의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길도 밝아질 거라고 믿는데요. 기장총회 잠시 다녀온 바로 느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남성 목회자, 남성 장로님들 정말 많구나. 각 노예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총대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이 묵직함과 생물학적 남성 권력의 힘이 엄청나게 작동하는 그 무게 앞에서
참 진한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혜원 목사님은 좀 다르셨고요. 노예마다 여성 총대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다. 그렇게 전체 비율을 늘려가는 것다 보면 안건 하나하나마다 의견을 이야기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때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 선출이 있는데요. 교회 내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외적으로도 여성 장로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는 때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더욱더 많은 여성 장로가 선출되어야 하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에 또 교단에 함께 헌신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여지는 세계와 달리 준비해가는 내면의 힘과 우리는 결정을 한 번 더 보았으면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시작이 되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뻤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초반에 모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와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이 수구 세력 정치, 언론과 연대하면서 검찰 개혁의 길을 더 이상 막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 보이는 것과 잘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의 성서 본문은 우리가 잘 살아 보이는 것과 잘 사는 것을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결단하고 행동할 때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뜻표기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땡땡으로는 못 가요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조금은 유치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분명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라기보단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곳 여기에서 맑은 생각을 가지고 중심을 세워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땡땡을 넣어서 채워보시렵니까? 네, 저는 세습으로는 못 가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로는 못 가요. 또 있으신가요? 검찰 권력으로는 못 가요. 편협한 이기주로는 못 가요. 꼰대 정신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이번 주 제2방송사 앵커 브리핑에서 한경주 목사님이 찾아와 교계 목사들에게 말을 했다던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것을 빗대어 말하자면 목사도 못 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살아 보이는 곳에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나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그것을 담아서 함께 나누는 일에 힘을 썼으면 합니다. 약자들의 삶, 좌절과 고통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좌절의 늪에 빠져 곤두박질 치는 것은 아닐까요? 고통과 힘듦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 일은 이 세상의 약자들에게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를 살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함께 걸머쥐고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공유하는 것 속에서 그 힘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희망이 될 것이고 변혁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응답 찬송으로 주보 살짝 스캔하시면 응답 찬송이 어떤 곡인지 아시나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는 곡입니다. 네, 가사 1절과 2절은 김재준 목사님이 쓰셨고요. 3절은 문익환 목사님이 지으신 곡으로 사실 내용에 하나님 예수님이란 용어가 없다고 해서 보수교단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빼려고 천대받고 금지곡처럼 생각되었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암울한 군사 독재 정권 시야에서 기독교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례날에 대한 희망을 담아낸 노래인데요. 오늘 우리 삶의 그 희망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보를 기대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